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가득함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나 혹은 기쁘고 감사한 일을 당할 때에나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저희들 기억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가 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들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유한한 인생들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매일 또 나에게 허락되어진 시간들이 귀함을 저희들 알고 또한 그 남겨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애를 쓰고 마음을 다할 줄 아는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임을 생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루도 살아가길 원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힘과 능력 허락하시고 내가 이기지 못할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기시리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귀한 말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멀리하여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여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내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 나는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한 고백으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게 명령한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하나이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기를 빈다. 아멘. 너는 이 세상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라. 또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여라.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초를 든든히 쌓아 앞날에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된 지식에서 나오는 속된 말과 논쟁들을 피하여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주장하다가 믿음에서 떠났다.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빈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의 글을 편지를 쓰는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 후서도 연결되어 있지만요. 디모데 전서에서 이것이 마지막으로 단락이 되어지고 디모데 후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었던 말들을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을 봅니다. 이제 마지막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쓰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제 앞에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뭐 두괄식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또 한국 사람들은 또 미괄식, 한국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어찌됐든 앞에와 뒤에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마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영성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은 다른 중요한 부분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수 있음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깨닫고 살아가야 할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원한 것과 썩어 없어질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영의 눈을 갖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모든 게 다 시작되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썩어 없어질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 당연히 뭐 물질 같은 것들 의미하겠죠. 또 인간의 명성, 또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뭐 존중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사랑을 받거나 인기를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이러한 것들은 결국 없어질 것들이죠. 하지만 영원한 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 또한 영생의 삶,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내가 이제 죽은 후에 천국에서의 삶,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만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앞에 나아가 무슨 기도를 드리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내 눈앞에 있는 해결해야 하는 것들만 가지고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 나의 영생을 위한 기도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한 기도들, 또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한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기 위한 기도들, 또 교회들을 위한 기도, 또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기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품는 기도도 하고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같이 영원한 것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평생 그런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기도의 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내 눈앞에 있는 육신적인 기도의 제목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다음 것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다음 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계속 생기고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난 평생 내 기도만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개인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열방을 품는 기도,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나 두 개씩 이제 얹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을 수고 노력들을 우리가 함께 기울이는 것이 첫 걸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순간적인 응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기도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연결되어져 있을 수 있는 기도가 더 넓게 보는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필요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내가 기도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게 좋은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되어져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영적인 것과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기도 끝났으니까 이제 다 됐다. 응답 받았으니까 다 끝났다가 아니라 그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나에게 응답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기도, 깨달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 것들, 이제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사로잡힌 사람들은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이 딱 거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어도 영원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나누어집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당연히 실망하고 당연히 원망할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우리 뜻대로 다 들어주시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현상적인 것,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 또한 육신적인 것들에게만 내 마음을 빼앗긴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아주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들어보면 그냥 계속 개인 기도예요. 그냥 내 기도예요.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귀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들, 없어질 것 같은 것들과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해서 이겨내야 되고, 싸움을 해서 때로는 당연히 다치거나 피 흘리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한 수고와 노력들을 기울여 가며 세상 것들을 끊어내려는 훈련과 또한 나의 노력들이 함께 동반되어져야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미끄러지고 자꾸만 넘어집니다. 영생을 잊게 되고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순간들이 많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에게 주어진 영생을 지키려는 훈련과 노력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내 인생이 이제 끝이다. 나는 영생이 보장되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애를 쓰고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날마다 믿음과 영생을 지키기 위한 훈련과 노력들을 기울여야 즉 예수를 닮아가려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내가 내게 주어진 그 믿음 나에게 주어진 그 영생, 나에게 주어진 그 소망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그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가 그가 치리하는 교회들에게 가르칠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17절부터 21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즉 디모데죠. 이 세상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령하래요. 무슨 명령을 하냐면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라고 명령을 하래요. 누구한테요? 부유한 사람들한테.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하라고 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라고 특별하게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령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사용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들 예수님께 나와
영생에 대해 물었던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런 믿음의 청년이 다 있는가? 참 놀라운 청년이구나. 이 청년이 나를 따라 내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셨을 정도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떠나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 이전까지는 이 부자 청년은 스스로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밤중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나아가는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은 주류 유대인 사회에서 한마디로 비난당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나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를 만나러 갈 줄 알 정도의 그런 신앙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뭐 유대인이 보던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던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저 위험을 무릅쓰고 저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왔을까?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넘어지게 만드는 게 뭐였다? 바로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되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아마 이건 부자 청년이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의 유혹과 일들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 정도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치기를 디모데야 너는 앞으로 네가 목회할 때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령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라는 것은 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물론 눈에 보였을 때에는 그리고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문제 앞에 서지 않았을 때에는 선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비추어질 수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순간에 혹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정말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물질을 선택하고 많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유한 사람들에게 강권하여 강력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덧없는 것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18절부터 21절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베풀고 아낌없이 기꺼이 나누어 주게 또 명령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이득이 있느냐 그 부유한 사람들에게 19절이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자신을 위해 기초를 든든히 쌓아 앞날에 참된 생명을 얻게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즉,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가지고 스스로만 배불리는 일이 아니라 기꺼이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줌을 통하여서 영생의 축복을 쌓아가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그 기초를 쌓아가는 일들을 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즉, 우리가 남을 돕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일은 내 기초가 든든히 쌓여져 가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만을 좋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더 좋게 만드는 영원한 것을 쌓아 나아가는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부유가 그들의 영혼을 집어 삼키는 일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서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쓰고 내가 사용하는 것에는 나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에게만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나누어 주다 보면
또 섬기다 보면 더 큰 사람들이 그 기쁨을 더 함께 누리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데 쓰이게 됩니다. 나만을 위해 사용하던 나의 물질 혹은 나의 열정, 나의 열심, 하나님을 위해, 타인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사용할 때 훨씬 더 큰 기쁨이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는 게 내 영생의 기초가 쌓이는 것이다. 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뭐 부유하다라는 기준이 뭐 어떻게 누가 부유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기준을 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 일들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쓰게 될 때, 그 속에서 나는 영혼의 기초를 쌓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더 기쁨으로 동참하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마지막 말씀을 읽게 하시면서 썩어 없어져 버릴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있을, 영원히 함께할 그 영생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 또한 내가 가진 달란트의 축복들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또한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할 때 그것이 다 나의 영생의 기초로 쌓이게 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저 이것이 흘러가는 말씀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로 깨우침 갖는 말씀, 갖게 하는 말씀. 그래서 내가 정말 실천에까지 옮기게 되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 나의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눈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만 드리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함께 연결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확 넓히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